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식목기도와 함께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우리들의 하나님, 저희는 오늘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저 무심히 흘려보내는 절기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 어린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나빠져만 가는 세상을 탓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주님의 귀 쓰시는 일꾼으로서 얼마나 그 소명에 충실하였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고 나아지지 않는 한 더 나은 세상은 불가능함을 깨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선한 뜻에 더욱 열심을 다하는 저희 삶으로 나아가기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다 같이 일으서서 98장 찬송하겠습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가는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한 문을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사도신경으로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되어 동정님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감사되이 사망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리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고백 찬송 104장 보신 다음에 김순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대자연의 변화 속에 우리는 또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갑자기 날씨가 따뜻하여 꽃을 피우더니 매서운 한파가 몰아쳐서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 큰 피해 없이 어려운 생활하시는 분들도 큰 피해 없이 겨울을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주님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욕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며 나약한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이끌어 주시고 내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고 오늘 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솔샘의 교회당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 친히 동행하사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늘 나약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과 염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성도님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몸이 아프신 분에게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가정에는 주님의 부요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의 가정과 직장에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에게는 좋은 직장을 찾게 하여 주시고 배우자를 찾는 자녀에게는 주께서 예비하여 주신 배우자를 순직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작은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11일 날은 마을 분들과 하나 되는 옛날에 애는 사는 게 다 그래라는 제목으로 구술 수록 책 출판을 펴내는 기념을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마을 분들과 하나 되어 우리 솔샘교회가 깊숙이 마을 분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주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함께하신 목사님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단에 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세상에 이길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께서 애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온라인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온라인상으로는 지금 실시간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합니다. 다만 녹화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리트 잭세르라고 하는 감독, 여성 감독인데요. 이 여성 감독이 2016년에 만든 샌드스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주 국제영화제의 출품자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영화는 이스라엘 네게부 사막에 몸부쳐 살아가고 있는 소수민족 베두인족의 그 한 가족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이 잭세르 감독은 베두인족을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묘사하는 이 베두인족의 그 삶의 모습은 과장되지 않고 거의 좀 실제 모습과 상당히 근접해 있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화 첫 장면을 보면 슐리만이라고 하는 아빠가 대학생인 딸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운전을 누가 하냐면 딸이 합니다. 거의 집 동네까지 거의 가까이 왔을 때까지 딸이 운전을 하는데 아빠가 옆에서 말하자면 운전 강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딸을 운전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는. 네, 그 동네에 거의 다다라서는 멈추게 하고 자신이 운전대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러나 좀 처음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영화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빠가 이 동네에 들어와서의 모습과 바깥에서 모습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상당히 좀 개방적인 이런 태도를 가지고서 사람을 대하는데 이 동네에 들어와서는 매우 가부장제적입니다. 심지어 이제 딸은 그걸 좀 의식을 잘 못했는데 그래서 아빠에게 뭔가에 대해서 동네에서 이제 집에서 항의하는 것조차 그게 바깥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동네 사람들 어떻게 비춰질까 굉장히 수치스러워하면서 그거를 의식을 하는 아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둘째 부인을 얻어가지고 신혼여행을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다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큰딸인 이 레일라는 대학에서 사귀었던 남자친구, 그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엄마가 알게 되고, 엄마는 헤어져라, 절대 안 된다, 막 그렇게 그 둘의 사귀는 것을 극구 반대합니다. 근데 딸은 엄마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배운 게 없고 너무 꽉 막히고 보스적인 엄마, 아마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 반대를 한 거죠. 딸은 착각을 합니다. 아빠라면 자상한 아빠니까 대화도 잘 되고 아빠가 돌아오면 충분히 자신의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해주고 사귀도록 허락을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빠가 돌아왔을 때 이야기를 했더니 아빠는 전혀 수용하지 않습니다.
남자친구를 사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이미 택해놓은 총각이 있으니까 그 총각과 결혼해라 라고 하시죠. 이처럼 베두인족의 결혼 결정권은 여전히 아빠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일라의 그 아빠가 아주 악한 사람이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 그냥 좋게 그냥 그렇게 동네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인 거죠. 예. 어떤 잘못된 부조리한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용기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 전통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베두인족은 냉장고도 쓰고 세탁기도 쓰고 또 이렇게 이제 여자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대학도 보내고 뭐 자동차도 운전도 하고 할 정도의 좀 어떻게 보면 현대 문명의 이 길을 상당히 이제 맛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가부장제적인 습속은 고집스럽게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을 이 영화는 보여줍니다. 아빠 슐리만이 체면을 무척 중시하는 모습이 상당히 저는 흥미로웠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소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걸 굉장히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가부장제적인 이런 오랜 습속에 젖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무렵 유대 사회도 매우 가부장적인 제적인 사회였습니다. 그 당시의 아버지는 집안의 황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빠라는 존재는 가족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장애아가 태어났다. 그럼 내다 버릴 수 있는 권리까지 있었습니다. 또 살다가 빚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면 자신의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 넘겨도 누가 뭐라고 할 일이 없는 그런 정도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어떤 지위에 있었냐? 여자들은 다 큰 어른 또는 할머니라고 하더라도 마치 그 남자에게 항상 지도받아야 하고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 취급을 당합니다. 여성은 자기 남편의 귀한 그냥 소유물이 재산입니다. 이 시대는 남편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럴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결혼했는데 10년 동안 아내가 애를 갖지 못한다. 그러면 아내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은 남편의 권리였습니다.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저 집안에 머물면서 아이 낳고 가정이나 돌보는 집안일이나 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바깥 출입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여성들은 구약시대 여성들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은, 그러니까 더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서로 알려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독자를 이 저자가 유대인으로 상정하고 쓴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전하면서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고 있습니까?
마리아한테 맞춘 게 아니고 이 요셉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애 낳고 기르는 것은, 임신하고 애를 낳는 것은 여성이 사실 더 할 일이 많은 중심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뒤로 빠집니다. 그죠? 마태는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였고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음이 드러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약혼에 이르렀는지 본문은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는 요즘에는 뭐 연애를 하거나 뭐 이렇게 결혼을 어떻게 했나 뭐 이게 굉장히 비상한 관심거리지만 이 시대에는 이 시대의 결혼이라고 연애 결혼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집안 간에 어떤 부모들이 결정하는 그런 결혼을 했겠죠. 그것도 남자 나이 18살, 여성 나이는 10대 초반, 그 정도에 이렇게 약혼을 하고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를 보면 요셉이 상당히 굉장히 나이도 늙은 모습으로 보통 그려져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동정녀에게서 말하자면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지, 실제 그 마리아와 요셉의 나이는 훨씬 젊었다. 앳된 모습으로 서로 약혼하였을 거라는 거죠.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인 것을 알고 크게 고민합니다. 우리는 18절 말씀, 이 1장 18절 말씀에 이 저자가 이미 성령으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독자들은 알아요. 아, 이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구나. 그걸 이미 알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그 사실을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르니까 이게 고민이 되죠. 엄청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녀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서술을 하는데, 여기서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지금 세번역은 상당히 정장하게 번역을 했어요. 이 개역개정도 보니까 비슷하게 번역을 했어요. 드러내지 않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그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그렇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다, 드러내지 않다, 뭐 이런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본보기로 삼다, 폭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완화시켜서 번역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본래 지금 요셉이 직면한 지금 상황은 뭡니까? 아내가 자기와 어떤 성관계를 맺지도 않았는데 임신해 버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에게는. 율법에 따라서 이 여자를 처벌받도록 하는 길이 하나 있고,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자면 간음을 저지른 그런 아내, 여자의 경우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지금 요셉은 파혼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 여자의 저지른 것을 만천하에 폭로를 해가지고 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조용히 서로가 좋게 끝낼 거냐, 이런 이제 선택지가 있는데, 본문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폭로하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때 당시에 통상적인 남자들과는 좀 많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가부장제적인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상대 약자인 여성, 약혼녀를 지극히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당시 약혼은 결혼 못지않게 중요했습니다. 일단 약혼을 하면 상대방이 죽거나 파혼을 하지 않는 한 이게 깰 수가 없어요. 이게 갈라설 수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상대방이 죽거나 파혼을 해야만 약혼 상태가 이제 풀려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조용히 파혼함으로써 마리아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결심하기까지 요셉이 굉장히 고뇌 어린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본문은 이것을 생각하는 동안, 생각하는 거지. 생각하는 동안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났다라고 했어요. 참 특이한 서술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함과 꿈이 바로 연결돼요.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보니까 잠이 들면 생각이 멈춘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마태 저자는 생각이 멈춘다라고 보지 않는 거죠. 꿈과 생각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꿈을 허구나 망상 정도로 이렇게 여기기 쉬운데, 마태복음은 꿈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꿈을 심오한 계시의 통로로 보고 있어요. 요셉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 사례에서만 그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빌라도의 아내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빌라도의 신문을 당하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 빌라도의 아내가 간밤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몹시 힘들었습니다 하면서 저 옳은 사람을 그 유죄 판결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자기 남편한테 간청하지 않습니까? 꿈을 통하여서 본 것을 현실에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셉도 꿈속에 나타난 천사가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지시를 하니까 그 내용을 오늘날 사람들은 에이 내 꿈이 뭐 틀렸겠지, 잘못된 것이겠지, 이렇게 의심할 텐데, 요셉은 그 꿈 내용을 액면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사실을 이사야의 임마누엘 예언이 실현된 것이라고 보도합니다. 유다 왕 아하스 시대 이사야가 임마누엘 예언을 하는데요. 그때 상황은 남유다 왕국, 그 아하스가 통치하고 있는 남유다 왕국이 아람 왕 르신과 또 북왕국 이스라엘 베가로부터 협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이 나라가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언자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뭐라고 예언하십니까? 예언하게 합니까?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그 정도의 나이가 차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은 본래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13살, 14살 정도까지 자랄 나이가 되면은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다스리는 그 나라들은 완전히 망해가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 지금 임마누엘 예수와는 좀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마태는 이 이사야 예언을 아하스 시대에만 적용되는 그런 예언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야말로 임마누엘 그 이사야 예언이 새롭게 실현된 바로 그 사건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지고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구원자를 기다리고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방치하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여전히 함께 하심을 이 아기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기 예수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기 예수 탄생 사건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임마누엘 예언의 실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 멀게만 느낄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시고자 오늘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이렇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들이 굳게 신뢰하는 가운데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힘껏 돕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너무나 답답해 하지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임마누엘 예수의 탄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징표로 주님의 계시가 이루어짐을 알아차리게 하옵시고 주님의 심오한 그 신비의 징표를 이해하고 또 이에 따라서 행하는 저희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주님의 사람들로서 본문을 잘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바라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을 부르면서 나의 생명 그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전속하게 하소서. 나의 목마르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감사 기도하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주님의 돌보심을 저희들이 감사하며 이 시간 저희들의 수고의 열매를 물질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바치는 손길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필요한 대로 쓸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늘 곤궁에 처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솔샘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늘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병상에 여전히 회복 중인 유판식 집사님 함께 하셔서 그 뼈가 잘 붙고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일하는 모든 일터를 주님 지켜주옵소서. 그들의 삶 자체가 주님께 드림이 되는 주의 일꾼으로서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솔샘 교우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발길을 통하여서 조금씩 이루어져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솔샘이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말 뿌리내리고 섬기고자 기도해온 결실을 조그맣게 맺었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옵시고 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 평안의자 주의 이름으로 평안드립니다. 지난 주일 우리 공촌 자서전 출판 기념 잔치, 마을 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잘 마쳤습니다.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조금 이렇게 힘을 이렇게 합하니까 효과가 그냥 엄청난 것 같아요. 다들 많이 쓰셨고요. 정말 우리 어르신들한테 또 이 마을에 이것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수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그 휴무비 건립이 도대체 어떻게 되나 혹시 궁금하셨을 거예요.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요. 나는 계속 그 문의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 날 2월 10일 아니 2월 10일 아니에요. 2월 11일이 이제 그 날이고 그날에 이제 추모비 마련 제막식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해놔야지 제막식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월 10일 날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내년도 마을공동체 그 활성화 사업 신청을 또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의논을 좀 잠깐 하겠습니다. 뭐 이미 아시겠지만은 밤하늘님이 지금까지 여기서 일을 하시다가 홍성에 갔다가 2월달에 다시 돌아오시기로 했습니다. 거차실 것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갔다가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열단의 찬송 620장 1절 3절 보시고 금융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야
임마누엘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영원하신 자비로우심과 성령의 공인혼야가 이제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함께 계시는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일익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